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스러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 지역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실 때에 마지막 이제 1년이 남았는데 그 1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보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원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고 낮아지는 나라고 겸손한 나라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가지고 로마로부터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1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가버나움에서도 반대에 부딪히고 이렇게 할 때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두로 지방이에요. 갈릴리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 바닷가 쪽으로 위로 쭉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뭐 할 수 없더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와 유다와 그리고 그 지경을 넘어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뭘 들었다? 풍문으로 들었소. 소문으로 들었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될 확률이 과연 몇 프로이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너무 나라의 사람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라는 자체가 뭐냐?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 즉 이방인, 여기는 뭐 가나안인 또는 뭐 헬라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제한 모든 족속은 뭐예요? 이방인. 이방인은 뭐 지옥에 불쏘시개 아니면 개들 이렇게 표현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리가 없어. 두로에 사는 이 여인이 예수를 믿을 확률은 제가 볼 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양반이 왜 왔냐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게 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신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고 병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행복하라 아들과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이 들은 사람 또는 실패하신 분, 외로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뭐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새 힘을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싱싱하게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누구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시면 돼요. 아멘.
그래요. 내 운명이 새롭게 바뀐답니다. 누굴 만나면. 그러니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시는 분들은 생명을 만나게 된다. 목사님 제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뭘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마음에 내가 따라오고 싶지 않은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신랑을 만난 게 아니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누구 만난 거다? 예수 만난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인, 두로에 사는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어.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내 딸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지금 딸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내 눈을 빼어줘도 시원치 않고 내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이 그 질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그래 돼야지. 내 딸이 그래 된 거 내가 죽고 싶은 거야.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해줘봤지만 안 돼.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딸만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마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들었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25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잘 봐요. 글자를 잘 봐요. 한글을 잘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듣고 동글뱅이 치세요. 볼펜이 있으면 와서 동글뱅이 치고, 그 다음에 엎드리니 동글뱅이 치고, 그 다음에 26절에 간구에 동글뱅이를 치면 된다. 동글뱅이는 표준으로 동그라미입니다. 네,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 하이라이트예요. 듣고 와서 엎드려 간구했다. 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요 아는 거야. 난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 우리 딸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고쳐주신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요 아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의사로도 어떤 일로도 이 아이가 고침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분이 오시면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밖에 없어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 만나러 갔다? 같이 해봐요.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두로에 사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라고 계시면 예수님이 오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는 거지. 나의 아이가 낳아있다는 이 소원, 반드시 그분은 내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그분을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란 말은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믿었다고? 예수를.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결론은 버킹엄 나았지 뭐. 아니 그녀의 확신대로 그 여자의 믿음대로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믿음이 크다. 야, 네 믿음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애가 나와버렸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병에 관한 문제지만 이 문제는요 모든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솔루션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장벽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기적으로 바뀔까?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알아야 맨장을 한다. 알아야 기적도 체험하는 거지. 교회는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정신이 유치이탈해가지고 딴 데가 있는데 무슨 예수를 만났다는 말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와서, 이 와서란 말을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달려갔다는 거야. 예수님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해답이 있으니까 죽으라고 다른 박자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바글바글 하잖아. 항상 그래. 뭔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자꾸 있어.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회사 행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뭐라고? 그 장벽을 뚫고 만나러 가는 거지. 왜 만나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 물으신다면 답이 거기 있거든. 내 해답이 거기 있거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가가지고 하여튼 나는 내 문제 해결받아야 돼. 이 아침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 반드시 해결받을 거야. 나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을 거야.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뚫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와서 그 다음 뭐예요? 엎드렸다. 이 엎드리는 자체가 이게 워십입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오야봉입니다. 오야봉이 뭔지 아시지? 네.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야 자다가 눈을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니까 엎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좋아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문제 있는 집이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오로지 사랑하는 내 딸 하나 뭐 하려고? 고치려고 부끄러운 것도 내 자신도 없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뭐 한다 이제? 엎드려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했다? 제가 동그라미 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간구했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했다. 간이 절절해지도록 구했다.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요.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나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돼. 우리 아이 문제도 해결되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나라 문제도 해결돼. 그래서 막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좀 고쳐주세요.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예?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아예 생각도 마세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합니까? 자존심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여인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내 자녀의 이 문제 해결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 진짜요? 여러분도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 해결 열쇠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요. 누가 들고 계시다? 왜 비리비리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들고 계시다? 예, 열쇠 없으면 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열쇠가 열어야.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 번호키 있다더라. 요즘은 지문으로 들어간다더라. 예, 지문은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바보 천치 말미잘이지 뭐. 안 해. 알고도 안 해. 근데 이 여인은 알고 뭐 했다? 실행에 옮겼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회는요 올 때 잡아야 돼. 올 때 잡아야 돼. 기회라는 그 헬라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신화 이야기해서 이 기회라는 거는 이렇게 머리가 앞에만 있대요. 아무도 안 들어봤어? 사회생활하면 그런 거 리더십 강의할 때 이렇게 싹 온다. 그럼 머리를 팍 잡아야 돼. 왜? 머리가 있으니까. 그럼 이놈이 나하고 같이 가는데 기회가 왔다가 안녕 하고 탁 돌아갈 때 탁 잡으면 못 잡아. 왜? 대머리거든. 미끄덩 해갖고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 잡아라? 앞에 올 때 잡아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선용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 놓치면 후회하잖아요. 주님을 만날 기회가 딱 있다 그러면 그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만을 딱 잡아가지고 아사바리 해 넘겨가지고 막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어떤 야곱처럼 뭐 그 정도는 돼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아사바리? 하여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절대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해 주려면 못 갑니다. 내 딸 고쳐주세요 했더니 여인을 보세요. 헬레적 여인이 낳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낫는다. 아멘은 도대체 언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그럼 우리 기도는 뭐냐? 같이 해봐요. 예수님 나 좀 만져주세요.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는요 예수님 내 문제 있는데 오셔서 내 좀 터치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만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짐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회의 끈을 잡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딱 기회를 주면요, 오 찬스 딱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나는 인맥이 튼튼한 사람이야. 인맥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뒤통수 맞고 뭐 등에 칼이 찔렸다 그러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끈을 놓치지 말자. 사람은 다 없어져도 예수님만 계시면 돼. 같이 해봐요. 믿음의 끈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 믿음의 끈은 난 놓치지 않는다. 세상에 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나는 예수님만 붙잡고 갈 거야. 이 믿음의 끈을 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이 여자가 무슨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내가 내다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필요 없고 그냥 주님 내 딸 한번 불쌍히 해주시고 내 딸 한번 살려주세요. 요거 한번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확실한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게 단어가 오늘 나오면 마태복음 15장 22절 동일한 본문인데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뭐요? 그 22절이요? 맞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증인에게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정지!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주 귀리오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무슨 말,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 그러는다니까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자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 인정 안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까? 주님이 뭐예요? 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누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인 여인이 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여인들을 보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인생을 봤을 때 같이 해봐요. 특별한 믿음이 있더라. 특별한 믿음이 있으면 특별한 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지 뭐. 이 여인은 오로지 답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알아요. 이 성경에서는 주여라는 말이 이 여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퀴리오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누구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잖아요. 저 양반이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저 양반이 메시아야. 내가 저 양반한테 가서 문제 갖다 놓으면 다 해결해 준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거는 거지. 올인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나는 이 기회를 선용할 거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있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 핫패처, 주일볼 주야로 즐거워한다는 게 핫패처거든요. 이게 뭐냐? 몸이 싹 쫄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양반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홀라당 넘어진다. 난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게 믿음이요. 지금 제가 볼 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마음이 안 뜨겁거나 지금 졸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 존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쪽팔려 죽겠어요. 그러니까 쪽팔려 죽지 않도록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무게중심이 누구한테 가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김집사야, 네 삶의 무게중심 어디 있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네 판단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네가 중심 아니야? 혹시 네 인생의 무게중심이 네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있거나 돈에 있거나 어떤 지위와 권세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화받기 전에 사기꾼 야곱의 모습입니다. 변화받고 난 뒤에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위골되고 그는 평생 불구로 살았지만
장애우로 살았지만 그 인생의 무게중심은 누구에게 갔다?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가요. 요셉이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내려오라 그래도 안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안 내려갑니다. 죽었던 아들이,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샜던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누가 말 안 해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소리를 안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죽으면 네 아들이 여기 데리고 올라와서 장사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때 움직였던 거예요. 변화받은 후에 야곱의 모습입니다. 말씀하면 가고 말씀 없으면 뭐하고? 안 가고.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우리는 어디에 둘 것인가?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계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박살나고 마음이 깨지고 찢어지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누구한테 둬라? 예수님께 둬라. 다른 거는 모르겠다. 아버지,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있기를? 예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경우는 이 정도로 와서 하면요, 예수님께서 알았다, 고쳐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보니까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는 받은 적이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 저희들이 좀 보내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어. 말도 안 하고. 여자가 생각할 때 기분 나빠요? 많이 나빠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이방인의 개들은 필요 없어.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와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이시고 능력자이시니 내 딸을 고쳐줄 수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이 크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개들에게는 안 줘. 내 자녀들에게 줘. 다 예수님은 뭐가 있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뜻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 여인의 믿음은 라합의 믿음처럼 일단은 인정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개가 더 하고 싶은 거야. 뭘까요? 예? 믿음 좀 더 잘하게 하시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거리,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 그것들이 이런 상황들을 통과하고 테스트에 합격하면 더 큰 믿음 되고 더 큰 은혜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간다. 믿으시면 아멘. 개 취급 당하는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헤이, 들어봐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저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죠? 근데 응답이 안 와. 묵묵부답이 뭔 말인지 아시지? 내 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그만두지. 에이, 아닌가 보다. 그만둔다고요. 여러분 오늘 응답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응답이 지연될 때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해봐요. 간장은 숙성돼야 된다. 숙성된 간장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뭐 시키려고? 숙성 거꾸로 해봐. 성숙시키려고. 숙성이나 성숙이나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에요. 숙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장도 숙성된 간장 맛있어. 이런 간장 없다. 예수님 볼 때 이런 믿음 없다. 진간장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그 소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는 아멘을 좀 해보세요. 아멘. 뭐 알았어, 아멘 해줄게 이러지 마시고 오랜 시간을 두고 묵혀두었던 간장의 맛이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이 더 높이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라고 해? 알았어 예. 주여 올소이다 많은 이 말이 올소이다 이 말이 나이입니다. 나이. 헬라어로 나이는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한테 안 줘.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주여, 나이 그런 거예요. 안 주는 게 맞죠? 이 말입니다. 나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토 달지 않고 아멘, 나이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자존심도 없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믿음이 뭐라고요? 내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냉대하든 말든 상관없어. 저 양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도 다 듣겠습니다. 나는 소원이 있걸랑요. 이 소원 좀 해결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시다 보면 팽탄할 때도 있고 또 불통되고 험난할 때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를 굳건한 믿음, 전천후 믿음으로 영적 거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산을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산을 무너뜨리는 그 기적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은 테스트예요. 우리 인생은 테스트 과정에 있다고. 누가 테스트할까요? 예수님이요. 같이 해봐요. 예수님이 지켜보신다. 뭘 지켜보신다? 아니, 나 하는 행사구지를 지켜보신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눈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이 믿음의 테스트에 뭐 했다? 합격.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 문제가 산처럼 쌓여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참 잘했어요, 합격,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지속성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 좋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끝, 이게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할렐루야,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집에 갈랍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흥정이고 거래잖아요. 근데 왜 주님 앞에 우리가 거래를 합니까? 흥정을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영혼의 호흡이라며요. 엄마하고 자녀가 이야기하고 부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내 나라고 내 나라고 이거 해달라고 그게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한다니까요. 난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난 너하고 말하고 싶다. 난 너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눈물도 같이 하고 싶다. 말씀하실 때 그래요, 이래야 되는데 그건 됐고 내가 원하는 건 해주세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계속 믿으세요. 그러면 믿어놓고 왜 딴짓 하냐고. 응답이 없어도, 당장 응답이 없어도 계속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어. 같이 해봐요. 계속 기도한다. 아멘. 이 자존심 강한, 아마 이인도 내가 볼 때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선물을 주고 냉대를 해도 안 가. 계속 구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나도 자존심 같은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조그마한 일에 자빠지고 조그마한 일에 쓰러지고 조그마한 일에 기뻐하고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내 자존심요,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고, 내 이름 석자 딱 빼가지고 옷걸이에 딱 걸어놓고 예배 드리러 오고. 옛날에 제가 농협에 다닐 때 선배가 갔더니 이야기를 하고 앉아갖고 이야기해요. 네 직장생활 할 때 간하고 썰개 있지? 네. 간하고 썰개는 아침에 빼갖고 집에 빨랫줄에 걸어놓고 출근해라 그러더라고. 그 선배가 나이 많은 이제 퇴직을 앞둔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빼고 놓고? 간하고 썰개 빼놓고 오라고요. 그 무슨 말일까?
자존심 상한 일 많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건데, 그죠? 예, 그런 거 자존심 같은 거 다 접어놓고 일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 같이 해봐요. 네 믿음이 거도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니까 주님이 믿음도 인정해 주시고 딸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도랑치고 가지 잡고 믿음도 인정받고 딸도 고침받고. 예수님께 내 믿음이 인정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정 안 받으면 문제도 해결 안 됨. 예수님이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 주거나 수모 당하거나 뭐 개취급 하든지 말든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라 어떤 취급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오늘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저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그 말입니다. 그게 더 쉽게 말하면 긍정의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이요. 주여 옳소이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같이 잘생기고 여러분같이 이쁘면 개라고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짐 싸갈 갈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나이 이 말이 참 좋아요. 나이 좋습니다. 아멘.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긴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이 그렇게 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여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저는 선민도 아닙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럼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끝이 나가지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옳습니다. 나이 상아리 개들도 부스러기 먹으니까 혹시 남는 부스러기 쪼가리 있습니까? 그거라도 있으면 주세요. 그거라도 족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이라도 있으면 제 딸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부스러기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예수 구하는 자가 특별히 이방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가 아니고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 말씀 딱 붙들고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간구했던 그 여인이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큰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믿음이냐? 같이 해봐요. 매달리는 믿음. 누구한테 매달려? 세상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서 나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 여자는 이야기한 겁니다. 나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 불쌍히 여겨서 좀 고쳐주세요. 그 매달리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는요, 내 딸을 고치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게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스대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스대기 은혜 주셔도 나한테는 뭐예요? 충분합니다. 능력 있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 아이에게 부스러기 은혜 주시면 내 아이는 살아납니다. 예수님, 내 가정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가정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하게 주셔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이 나라 다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던 이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뭡니까? 여러분의 장애가 뭡니까? 여러분의 담이 뭡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지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그분이 이 문제를 변화의 기적으로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대인관계를 해나갈 때, 모욕당할 때, 무시당할 때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안 가. 그것이 감동이에요. 야, 걔 취급해가도 안 간다. 이게 테스트에 합격한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뭐부터 하신다? 믿음의 테스트 하신다.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그 합격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예수님은요, 그 테스트에 합격한 이 여인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크니까 큰 상 받아요? 작은 상 받아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상 받아. 믿음이 크면 큰 상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딸이 낳으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이 예수님 앞에 믿음 테스트 받고 응답 받았더니 뭐 치유되고 딸 치유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가 바랬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요? 나지. 내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문제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따라 해결이 달라진다. 여러분 믿음 따라 받는 게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큰 게 좋아. 많이 받는 게 좋으신 분 아멘.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의 뭘 봐? 중심 마음을 보시죠. 예수님은요, 이 아침에 나한테 없는 거 요구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요구 안 해요.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개밖에 없어. 뭘까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믿음입니다. 너 나 믿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시험은 테스트인데 딴 데는 프로프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 또는 증명.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학생들의 실력을 검증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에게 베풀어준 축복 때문에 나를 찬양하고 감사했냐? 그런데 너희들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럴 때도 여전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말씀 신앙할 수 있냐?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런 고난이 온다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찬양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증명되어져 보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신과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여전히 예수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안 풀려. 여전히 안 풀려. 안 풀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리멤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보십시오.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광야길을 광야란 말은 힘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찬양하실 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앞에 큰 산이,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또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는 사람, 이 역사가 있는 사람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떻게?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이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응답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